지난주에 우리가 2장 앞쪽을 살펴봤는데,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은 온전한 복음이었고, 자기의 다른 개인적인 욕심이나 그 어떤 다른 것도 섞지 아니하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하고, 그리고 그 복음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안에서 자라나고 믿음이 세상으로 보여지는 그 일을 통해서 바울은 이 기쁨을 얻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어떤 설교를 들어보면 재밌는 이야기도 많고 간증도 많고, 근데 우리가 보면 이 바울 서신을 보면 읽다 보면 굉장히 좀 재미가 없지요. 재미가 없어요. 사람들은 재미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당연하겠죠. 근데 사실 성경은 재미있으라고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 뿐만 아니고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모든 성도들, 그분들은 재밌는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바울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바울을 이 무대 위에 올라가게 하고 말할 수 있는 거기에 올라가게 하고 바울에게 자꾸 말을 시켰습니다. 말을 시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철학하는 이런 것들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지적인 탐구, 욕심, 그래서 생각하는 것, 또 깊이 고찰하고 이런 것들을 즐기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 그러다 바울이 전하다가 그만두고 그 자리를 떠나버린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뭔가를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기록된 책도 아니고, 누군가와 함께 우리의 지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기록된 책도 아닙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리고자 기록된 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제가 가끔 농담도 하고 하는데, 농담은 빨리 잊어버리고 말씀만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들이 하나님의 바울의 전한 복음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사람이라고 하는 건요, 앞에는 지금 눈은 앞을 보고 있지만 생각은 영 딴판일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 눈빛 보니까 그런 분은 없는 것 같은데 좀 졸린 분은 있는 것 같아요. 앞에 보면서 이쪽으로는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말하는 사람의 성격이나 학벌이나 또 여러 가지 배경들을 생각하면서 저 사람은 저러니까 저런 말을 하겠구나 하는 것도 생각해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이렇게 만나고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다른 것들을 생각하는 동안 또 왜 저런 말을 할까를 생각하면서 저 사람의 성장이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막 펼쳐놓고 이러니까 이런 게 있고 저러니까 저런 게 있고 하면서 이거를 따지고 들고 막 파헤치기 시작하고, 그러는 순간 전했던 모든 것들이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 바울을 만났던 성도들, 특별히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분명히 말하면서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누구의 것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사람의 것으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들을 때에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온전히 순전한 복음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지만 이 순전한 복음이라 해서 순복음은 아니에요. 교단이 순복음이 아니고 온전한 복음, 다른 것들이 전혀 섞이지 아니한, 목회자나 또 전도자나 말씀을 전하는 자의 개인적인 어떤 것도 섞이지 않은. 그래서 오히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에서 뭔가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일하면서 자기의 생활비와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하고 온전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복음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앞장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이 복음에 다른 것들을 집어넣지 아니하고 온전한 복음을 전할 때에 받는 사람들도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온전한 복음을 그대로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오늘 바울의 그 바로 뒤에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한다.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다는 사실이 뭐냐면 막 이 성경책이 꿈틀꿈틀 움직이는 게 아니고, 또 우리가 뭐 말씀을 몇 구절 외워서 그 말씀을 어느 형편에 맞게 끄집어내고 이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온전히 믿을 때에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복음의 능력이 생명으로 세상 속에서 보여지는 일. 이게 바로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한다는 뜻입니다.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한다. 여러분, 성도가 믿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힘쓰는 것, 또 때로는 손해를 보기도 하고 때로는 핍박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결단코 버리지 않는 것, 복음에서 등 돌리지 않는 것. 우리가 사는 주변에서 보면 너무 많은 일로 교회를 떠나고 등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정말 가슴이 아프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는 우리의 어떤 조건이나 이런 거를 아예 보시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정작 복음을 받은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가지고 복음을 가볍게 여기거나 혹은 복음에서 등을 돌려버리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때로는 사람 때문에, 때로는 물질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환경 때문에 이런 일들로 복음에서 복음을 등지는 일, 이런 일들이 사실은 비일비재합니다. 많아요. 그러나 오늘 바울의 전한 복음을 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까 바울이 전한 그 말, 바울이 전한 그 복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심령에 기록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어떻게 복음으로 살 것인가? 이게 어떤 때는 많은 기록들을 보고 계명도 적어놓고 많은 것들을 목록을 적어놓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도 전에 질려버리지요.
아니야, 못해. 시도도 해보지 않고 포기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근데 바울이 전한 복음은 뭐 막 복잡하다든지 생각을 추가하고 해야 되든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사람이 말로 알아들을 수 있는 아주 평범한, 그리고 실제로 일어났던 그 일을 이야기한 것뿐이었습니다. 바울이 본 것, 들은 것, 그리고 사도들에게 전해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지고 그가 들었던 것을 그대로 그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 예수님을 그대로 전해주는 것입니다. 뭐 다른 사람이 믿는 예수님을 빌려와가지고 줄줄줄줄 외워서 전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님을 그대로 소개시켜주는 일, 이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네. 안 믿으면 전할 수가 없어요. 안 믿고 전하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죠. 싹군 아니면 사기꾼이죠. 어감이 비슷하네. 싹군 아니면 사기꾼이에요. 돈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상대방에게 돈을, 뭔가를, 물질이나 뭐 이런 것들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가짜로 전하든, 둘 중에 하나예요. 진짜는 없어요. 예수를 안 믿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진짜냐 가짜는 없고, 가짜인데 가짜의 종류가 두 개지요. 싹군 아니면 사기꾼. 놀랍게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그대로 그들의 심령에 받아들인 거예요. 복음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은 자기의 뭔가를 거기에다 함께 갖다 놔요. 누가 그랬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마술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울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더니 갑자기 바울한테 돈을 싸갖고 와가지고, 나도 기도해서 성령을 받게 해달라. 그래서 다른 데 가서 나도 이 일을 행할 수 있게 좀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그 사람은 돈벌이를 위해서 마술하는 사람입니다. 마술하는 사람. 그 일을 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받는다고 해서 여러분, 같은 자리에 앉아서 복음을 듣지만 나타나는 결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육신의 조건도 사실은 복음을 들을 때 우리의 간절함의 차이는 물론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불치병에 걸려서 누구한테 들었더니 예수 믿으면 낫는데더라 라는 이 이야기를 듣고 죽자 사자 예수를 믿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죽자 사자 병 낫기만 위해서 예수를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대로 믿는 게 아니죠. 제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병 고치러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병을 고쳐주셨지만 병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죽은 자를 살리셨지만 죽은 자를 살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럼 뭐하러 오셨냐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일시적인 이 땅에 우리의 삶을 좀 고치고 우리의 삶을 좀 낫게 해주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아예 우리를 영원한 그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이 땅에 오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적을 까먹고 다른 데 집착해버리면 사람이 계속 그것만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는 그 일이 여러분의 육신이 연약할 때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리고 육신이 건강해졌다면 이제는 건강한 예수쟁이가 돼야 돼요. 건강한 예수 믿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아직도 건강해졌는데 아직도 아픈 사람처럼 그것들을 위해서 그것만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을 추구한다면 아직도 환자로 남아 있는 것이죠. 불치의 병이 고쳐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 불치의 병이 걸려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병이 안 나았을지라도 우리는 이제는 건강하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병이 낫지 않았을지언정 이 병을 가지고 내가 이 세상을 지금 떠날 수 있다고 해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영원한 그 나라를 내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이제는 병도 이겨낼 수 있는, 낫는 게 아니고 병조차도 우리의 천국길을 막지 못하도록 우리가 힘써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은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것을 조금 추구해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인생이 조금 나아지고 달라지는, 어떤 분들의 말처럼 기독교가 들어가면 그 사회가 부유해지고 잘 산다, 뭐 우리나라처럼. 여러분 사실 그 결과가 썩 좋지 않아요. 그렇게 기독교를 평가하는 분들은 이 나중에 그 역사가 흘러가는 걸 보면 야, 이게 사람이 좀 부유해지고 좋아진다는 게 그렇게 썩 좋은 일은 아니구나, 어디에서 믿음 생활에서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역사를 살펴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좋은 일이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소문이 들려오는데 그가 전한 복음이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뭐 몇 년 동안 가르친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짧은 기간 동안 말씀을 전하다가 정말 떠나지 않으면 안 될 순간이 왔기 때문에 떠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바울이 그 마음을 그들의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데,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써노라. 그들과 더 함께 있어서 말씀을 더 나누고 이렇게 하고 싶었지만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에 더 이상 머무를 수가 없어서 잠시 그곳을 떠나기로 하고 갔는데 다시 온다고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요. 여러분 마음에서,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눈에서 멀어져도 마음에 항상 남아있죠. 바울의 마음속에는 그가 복음을 전했던 많은 교회들의 모든 성도들이 항상 그의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왜냐하면 그는 어느 교회를 생각하든 쫓아가서 그들과 함께 얼굴을 마주 대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복음을 나누고 싶은 것이고 다른 교회의 어려움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이고, 멀리 떨어져 있는, 요즘은 어때요? 지금 이 시간에도 누군가 우리의 예배를 보고 있잖아요. 멀리 떨어져 있는데 오지 못하면 그걸로 볼 수도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편한지 몰라. 너무 편해지면 사람이 처음에 다리 아프면 의자를 찾지요. 아이고 다리야, 의자에 앉아요. 밥 한 술 먹고 났더니 눈이 가물가물하네. 앉아서 꼬박꼬박 졸더니 뚫레뚫레 하더니 누울 자리를 찾아. 이게 사람이죠. 이게 사람이에요. 조금 불편해지는 것, 사실은 수년 전만 해도 우리가 가진 디지털 기기나 이런 것들이 없을 때는 좀 불편하긴 해도 사람을 직접 찾아가야 돼. 사람을 직접 찾아가지 않으면 얼굴을 볼 길이 없어요. 연락할 길도 없어. 전화라고 해봐야
다이얼 돌리는 시커먼 전화밖에 없었으니까. 아니면 공중전화. 동네 마실 나가 있으면 전화 못 받잖아요. 그때는 우리는 걱정 안 했지요. 그 시대에는 집에 없네, 놀러 나갔나, 마실 나갔나, 시장 갔나, 뭐 이 정도. 이 정도. 뭐 저녁밥 먹을 때 전화하면 틀림없이 받죠. 거의 받아요. 거의 모든 주부들이 저녁밥 먹을 때 되면 집에 들어가서 밥하다가 그 시커먼 전화기를 받아요. 이게 때로는 불편하지만 이 전화를 안 받으면 동네로 찾아가야 돼. 그리고 동네 뚜적뚜적 하면 나와. 동네 어디 가게 앞 평상에서 수다 떨다가 만날 수도 있는 것이고, 나머지 대문 앞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수다 떨다 만날 수도 있는 것이고, 직장 퇴근하면 만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때는 실제로 얼굴을 마주 대야지요. 이게 실제로 얼굴을 마주 대야 한다고 하는 게 그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여러분. 바울이 그걸 원했어요. 그런데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해서 그들을 마음속에서 그냥 삭제해버린 그런 게 아니었단 말이죠. 멀리 떨어져 있지만 늘 마음속으로 그들을 기억하고 사모하고 있어요. 내가 언제쯤 거기에 갈 수 있을까? 그 실제로 그들의 얼굴을 볼 때 바울은 너무 좋은 거죠.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옆 사람들 얼굴을 한번 봐보세요. 한번 삥 둘러봐요. 여러분들이 주일에 만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아날로그적인 이 직접적인 교제를 얼만큼 하고 살아가는지. 바울이 이야기한 것, 우리는 지금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중이죠.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앞으로 몇 년이 지나면요, 이제 교회들이 정말 힘들어질 때가 옵니다. 이 디지털 기기가 점점 발달하면요, 사람이 사람 얼굴을 별로 잘 안 보려고 해요. 안 보려고 해요. 제가 여기 미용실 요 밑에 있잖아요. 옆에 풍산프라자 새로 생긴 미용실, 지금 광고를 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염색하고 이거 머리 커트도 했는데 잘 나왔나? 예? 박 권사님, 제가 빡빡 깎아도 멋있다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아무튼 잘 나왔지요? 그래서 이제 제가 미용실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해. 염색을 해야 되니까. 염색을 안 하면 하얘요. 우리 김성희 권사님보다 더 제가 화이트야. 올 화이트해, 제가. 올 화이트. 좀 장필중 권사님 정도 될 것 같아. 염색 안 하면 완전히 하얘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건 헛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진짜를 보고 있는 게 아니고 헛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머리가. 그 앉아 있는데, 그거 앉아 있는 게 정말 힘들어요. 앉아 있는 자체가 힘든 게 아니고 머리에 이 랩을 감아요. 염색약 발라놓고 거울을 보면 내가 봐도 깜짝 놀래. 그러니까 그걸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게 앉아 있으려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냥 눈 감고 있는 거지, 그냥 자는 척하고. 이렇게 보면 이제 여자분들이, 아주머니들이 와서 파마를 말고 탁 앉아 있으면서 하는 일이 뭐냐면 전부 다 핸드폰 꺼내가지고, 제가 이번에 봐봤어요. 도대체 뭘 하나,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봤더니 무슨 보석 깨는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 네? 웃는 사람 다 알아. 해본 거예요. 여기 하고 손가락으로 뭘 하고 있길래 뭘 하나 이렇게 봤더니 안에서 그 보석이 줄로 짜장 깨지는 거 있잖아. 다 그 게임을 하고서 아줌마들이 3명이 다. 이야, 이 중독도 심각한 중독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사람 얼굴을 안 봐요. 뭐 커피 갖다 줘도 말로만 네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다 그러더라고. 아이들도 그러고 어른도 그러고 다 그래. 다 그래.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이 시간에 앉아 있을 때에는 우리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이게 복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핸드폰에 게임 깔려 있으면 오늘부로 삭제해 버려. 그게요,
우리를 중독시키거든요. 그 게임은 아주 단순해요. 아무 생각을 할 수 없게 만들어요. 그냥 보고 이것만 하면 돼. 손가락으로 이것만 하면 돼. 이것만. 예? 이것만 하면 되는데 우리를 중독되게 만들어요. 거기 일정한 음악 소리 그리고 터지는 그 폭발음 있잖아요. 그게 우리를 중독시켜요. 그래 안 하면 사람이 처음에 어떻게 할 줄 몰라요. 보면 안 하고는 못 견디게 하거든요. 그런데 장담하건대 한 2주일 동안만 삭제하고 안 하면 벗어날 수 있어요. 나중에는 하기가 싫어져요. 네? 하기가 싫어져요. 그래서 지금 게임 중독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 바울이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고자 정말 마음으로 사모하고 보고자 했지만 마음대로 볼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따라다니고 바울을 계속 쫓아다녀요.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에서 바울을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핍박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옥에도 갇히고 이런 일들이 수두룩해요. 그런 바울의 이런 희생으로 인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얼굴을 마주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은혜요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성도들을 얼굴을 마주보고 악수하고 웃고 칭찬하고 용서하고 격려해주는 이런 일련의 모든 일들이 이 자체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만나서 모이는 자체가 복이란 말이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사회생활을 좀 더 잘하게 해주거나 아니면 사업을 더 잘하게 해주거나 아니면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거나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복음의 기능은 뭐냐면 사람이 뭔가 사람의 존재를 알게 해줘요. 성경을 통해서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해주고 그 사람의 존재를 이제는 사람의 존재를 이해하고 나면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처럼 믿어서는 안 되는 존재인 것을 알게 해주죠. 그래서 우리 서로가 사람을 믿어주되 하나님처럼 믿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처럼 믿으면 안 돼요. 큰일 나요. 하나님처럼 믿으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처럼 믿어버린 사람들의 뒷말이 뭐냐면 그 인간이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야기가 나오고 철석같이 믿었는데 내가 지를 얼마나 내가 철석같이 믿었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아내도 남편한테 남편도 아내한테 하나님처럼 믿어버리면 안 돼요. 사업할 때는 더더욱 더 그러고 또 성도와 성도 사이도 하나님처럼 성도를 믿어버리면 안 돼요. 여기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계시지만 권사님들하고 장로님도 이분은 장로님이니까 이분은 권사님이니까 내가 믿어도 되겠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사람을 하나님처럼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봐봐. 곁눈질로 의심하면서. 사람이 사람을 하나님처럼 믿어버리는 순간 거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만나는 교제에서 약한 점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단점도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연애할 때 모르지요. 콩깍지가 눈에 씌어버리면 처음 좋아할 때는요. 물불 안 가리고 좋아해요. 물불 안 가리고 좋아할 때 결혼하면 괜찮아. 그런데 이제 결혼 후에가 문제지. 결혼하고 콩깍지가 한 1, 2년 지나고 벗겨지고 보니까 어라? 연애할 때는 밥도 조금 먹고 맨날 얼굴이 이쁘장하더니 어라? 주일날 아침 됐는데 누군지를 몰라보겠어.
누군지를 몰라. 누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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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철석같이 믿었는데 그거 밖에 보여지는 것만 보고 결혼을 했는데 앞불싸 화장이 지워졌는데 얼굴이 달라 보이네. 아, 이 화장빨이었구나. 뭐 결혼했는 걸, 결혼을 한 사람은 이제 했으니까 지워버려도 된다 생각을 한지 뭐 아무튼 부부지간도 마찬가지고 성도와 성도도 마찬가지고 목회자와 성도도 마찬가지고 어느 누구라도 사람을 하나님처럼 믿어버리는 순간 거기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단점이 보이고 안 좋은 점들이 계속 보여지는 거예요. 계속 보여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런 것들을 다 덮어주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보여지는 단점을 그런 인정해 주기도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인정 안 하고 지지고 볶고 난리를 피고 살아요. 부부가 아니라도 친구지간에도 어떤 사람은 성도와 성도지간에 이런 것들을 덮어주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감춰주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일생을 힘들게 살아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복음은 우리를 그렇게 완벽하게 만들어주는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정말 죄인인 우리들을요 의인으로 만들어주는데 사람이 보기에 의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있는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감옥에 갇힌 사람은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 살인자, 저 강도, 저 사기꾼, 저 도둑놈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고 죄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그를 의인이라고 여기시고 구원하십니다. 사람 앞에서 의인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 앞에서 의로워지려고 할수록 우리의 죄는 더더욱 우리 안에서 터져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의인처럼 살았던 사람들이 나중에 자기의 죄가 드러나는 그 일을 통해서 그걸 감당하지 못하고 망가져버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사회생활이나 그들의 가정생활이나 그들의 대인관계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낫게 해주려고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끝까지 여러분의 심령에 모시고 믿고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삶을 조금 낫게 해보려고 여기에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러려면 오히려 안 나오는 게 나아요. 그렇게 교회에 나오려면 그런 목적이 있다면 교회 안 나오는 게 차라리 낫죠. 나가서 한 사람 더 만나서 더 친하게 지내고 이런 것들이 더 낫겠죠. 예수를 믿어서 내 인생이 조금 이 땅에서 조금 더 나아지겠다 이런 목적을 가졌다면 여러분 오늘 과감하게 그 목적을 저 문 밖에 던져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겠지요. 새로운 관계. 바울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새로운 관계를 제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죄로 말미암아 망가졌는지 나아갈 수 없는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분이다.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얻게 해주셨다. 관계 회복을 이야기하고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이제는 인간적인 친분의 관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의 띠로 엮어진 그런 존재들이다. 우리는 완전한 인간으로 서로 만난 게 아니고 죄인이고 연약한 자고 정말 부족한 자이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런 약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이 된다. 이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사탄이 막았다고 해서 이 관계가 망가진 게 아닙니다. 이 관계는 사탄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령으로 하나 된 그 관계를 사탄은 끊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사탄은 방해하지 못합니다. 19절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이걸 볼 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는 자랑이 뭐가 돼야 될까? 뭐가 돼야 될까? 어떤 목사님들 60년 혹은 한 50몇 년 목회를 하면서 은퇴식을 하고 하면서 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화려하기가 그지없고 어마어마한 물질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일련의 일들로 사회적인 문제가 생겨나기도 하고 하는데, 바울에게 있어서 진정한 기쁨은 물질을 얻는 것이나, 아니 오히려 그가 직접 일하고 복음을 전했으니까 물질은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는 어떤 보상 같은 것은 기대하지도 않았겠죠. 기대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목사님들이 은퇴할 때 퇴직금도 줘야 되고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서 은퇴하는데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거 주는 거를 뭐라고 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이런 일련의 일들을 통해서 다른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바울에게는 없었고, 오히려 바울에게 기쁨이 있다면 뭐였냐면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거거든요. 바울의 영광과 기쁨. 기록을 안 해버렸어요. 이게 바울에게 소망이, 기쁨, 그리고 자랑의 면류관, 이게 뭐냐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었거든요. 이걸 보면서 나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제가 계속 생각해. 데살로니가서 살펴보고 바울 서신을 볼 때 어떤 면에서 목회자로 부끄러움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부끄러움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떤 목사님들 만나면 교회에 11조 얼마 하는 분도 있고, 또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어떤 이런 분도 있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자랑 삼아 이야기하는 거죠. 자랑. 그런데 그분에게 그게 자랑이면 그럼 나도 똑같아야 되는데, 내가 아무리 둘러봐도 우리 교회 자랑할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 거부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한 100억쯤 갖고 계신 분 손들어 보세요. 없어. 50억도 없는 것 같아. 모르지 또 로또 맞아가지고 엉덩이 깔고 있는지. 그런 분도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자랑할 그런 조건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의 이 기록을 보면 목회자에게 누가 기쁨이고 누가 자랑일까? 무엇이 기쁨이고 무엇이 자랑이 될 것인가? 오늘 저의 영광과 기쁨이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여기 있는 저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죠. 저를 보고 제가 다른 것에 매력을 느끼지 않고 성도들에게 매력을 느끼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아끼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회자가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이 사는 길이고 제가 사는 길이에요. 우리가 사는 길이죠. 그래서 적어도 이 월곶 중앙교회는 건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건물은 우리의 소망이 아니거든요. 건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또 물질적인 어떤 풍성함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줄 아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이곳에서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섬기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때로 세상적인지 우리 자신도 우리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 하나님의 귀한 종의 모습을 보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변해야 함을 느낍니다. 우리도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가 지속되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백성들이 많아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